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 스승들과 또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많은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해답을 주지 못하는 질문 몇 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과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승리하셨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 그렇게 많은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지만 사실 어느 것도 명확하게 100%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은 2000년 내내 끊이지 않고 우리들에게 제기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약 AD 300년, 400년에 걸치게 되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2000년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요. 만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다른 어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 속에 지금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난이도 레벨로 치면 거의 탑티어 수준의 난이도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설교하고 강의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설교자들 중에서도 경력이 오래되고 원숙한 경지에 이른 설교자들, 특별히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분들이 주로 설교하는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족한 설교자가 욥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함께 읽은 이 욥기의 42장에 나타난 이 욥의 기도가 욥기 전체에 나타난 결론과도 같은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올 한 해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의 그 기도를 종합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살펴보게 되면은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를 범할까 염려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경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의 신앙마저도 염려한 나머지 매일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런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는지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다가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크게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날 것입니다 라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보도록 너에게 허락하겠다. 대신 그의 몸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비극이 벌어지지요?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그의 모든 재물과 종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공들여서 쌓은 그의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서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비명횡사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그러자 이제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을 장을 내밉니다. 하나님이 그의 몸을 치게 되면, 이때까지는 그의 소유와 자녀들을 건드렸다고 한다면 그의 몸을 치게 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 그것조차 허용하십니다. 단 한 가지만 빼놓고 말이죠. 바로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시고 그를 사단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알 수 없는 피부병이 그의 온몸에 번져서 기왓장으로 앉아서 그의 몸을 벅벅 긁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의 아내가 다가와서 그에게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곁을 떠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아내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욥의 아내의 말은 바로 사탄 마귀가 욥에게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탄은 욥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면서 너의 하나님을 떠나라, 욕하고 죽으라고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꿋꿋이 버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버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욥은 참으로 흠잡을 것이 없고 의로운 신앙인의 표본과도 같아 보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의로운 신앙인의 표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는 욥의 모습은 여기까지가 전부라는 데 한계입니다. 이 욥기 2장 이후에서는 어째서인지 욥기를 잘 읽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죠. 왜 우리는 성경을 항상 통독할 때마다 레위기를 넘기기가 힘들고 왜 항상 욥기를 읽게 되면 욥기 2장을 넘어서 3장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욥기의 분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로 작은 분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욥기를 읽는 데 있어서 힘겨워하는 것은 욥기 2장 이후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스테레오 타입으로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욥의 모범적인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 욥기 2장을 넘어서 3장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모범적이고 착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욥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 이어서 그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며 계속해서 따지게 됩니다. 사실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에 나타난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의 그 착하고 순한 모습은 2장까지만에 그치고요. 3장부터 41장 내내 무슨 얘기가 반복되느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욥은 그 질문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 욥이 너무나 기막힌 고난을 당한 모습을 보고 그저 욥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냐고 묻자 드디어 이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중병마저 든 욥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그저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문제는 항상 어디서 생기냐? 너 기도 안 하더니 그렇게 된 거 내가 뻔히 예상했다. 그러니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기도 열심히 해라. 너 봉사 안 하고 뺀질대더니 결국 이 꼴을 당했네. 얼른 그러니까 봉사하러 빨리 나오지 그랬어. 이런 말들이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그 사람에게? 이거는 신앙의 위로는커녕 가슴에 생채기만 남기게 될 뿐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 오류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런저런 훈수를 두게 되는데 이 친구들의 욥에게 했던 훈수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 설마 하나님이 틀렸겠느냐. 틀렸다면 네가 틀렸겠지. 그러니 너가 혹시 숨겨둔 죄나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쥐어짜서라도 회개를 해라. 그럼 하나님 너를 보시고 너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빌닷의 욥기 8장의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가면 주로 볼 수 있습니까? 새로 영업하는 집에 가면 액자에 탁 하고 붙여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책망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로 사업 시작하는 사업장에다 액자로 걸어주면서 축복을 하는 오류 아닌 오류를 범하곤 하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이단 사이비가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말씀 구절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씀을 갖다가 축복의 구절로 갖다 쓴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구절들이 많은데 이런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는 오류를 많이 범하곤 하죠. 이 친구들의 말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너의 죄를 찾아내라라고 독촉을 합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범하였으니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욥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친구들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의 상식, 신앙의 틀과 스테레오 타입으로는 욥의 고난을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상식, 그 신앙의 틀은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바로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그 말씀들 여러분 아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머릿속을 딱 지배하고 있었던 신앙의 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니 이런 재앙이 닥친 것 아니냐, 그러니 얼른 회개하고 반성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말에 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진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라며 친구들에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오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 친구들의 가장 큰 잘못과 오류는 바로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면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없으니 모든 원인을 나 자신에게 찾을 수밖에, 그리고 환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틀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일점일획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교회의 전통, 우리가 대부분이 고백하는 신앙의 틀과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역사적인 교리와 틀과 조직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신앙적인 관념은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틀을 무시하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신앙의 틀 한계 가운데 가두어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하신 모든 피조물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런 죄였죠. 자신의 아들을 몰록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죄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금쪽 같은 이삭을 잡아다가 제물로 인신제사를 바치라고? 하나님이 설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얻는 아들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다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 친구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아무 오류가 잘못이 없었던 것일까요? 욥이 가장 답답해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원인을 명쾌하게 해설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욥의 마음도 이 세 친구 못지않게 사실은 인과응보의 법칙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사랑과 정성을 모르셔서 이렇게 한 걸까요? 하나님도 욥이 충실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일일이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면 욥은 과연 그거를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은혜롭게 집회를 마치고 자기 아내와 4명의 자녀와 어머니를 모시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맞은편에서 오는 대형 트레일러가, 그것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대형 트레일러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그만 그의 아내와 어머니와 막내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비극 앞에 썼던 그 책이 바로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처음에 나는 왜 내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묻고 물어도 그는 끝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남은 나머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제럴드 시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구한다 얘기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할 수 있느냐를 질문해야 된다라고 제럴드 시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 울부짖고 몸부림치던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38장에 이르러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욥기 4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욥기 41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쳤느냐면 고난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에 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느냐고 설명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뜸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온갖 피조물과 자연만물을 보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생긴지 너 이야기할 수 있어?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베헤못이 얼마나 위대한지 네가 창조해내고 설명할 수 있어? 매와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창조되고 운영되는지 너 그거 다 이야기하고 설명해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다뜸 하나님은 그런 동문서답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오묘하게 움직이는 섭리와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지금 너가 당하는 고난의 섭리와 이유를 다 알려준다 한들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되짚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드악과 소바가 자신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복 주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처럼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캐 물으려고 했던 요나의 시도 역시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었던 인간의 한계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부르짖음에 그토록 긴 장에 걸쳐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점점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실제를 마주한 그는 욥기 43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욥기 43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말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약속의 말씀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신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초보요 유아식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먹고 우리가 더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살아도 고통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죽을 때까지 험한 꼴 보지 않다가 편안하게 눈 감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중심적이고 나와 내 주변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이 당하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고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욥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당하는 아픔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욥기 말년에 4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7 아들과 3 딸로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얻은 가장 큰 회복은 단순히 그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보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욥의 결론이 고생 끝에 낙이 오더라도 그렇게 결론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가장 얻은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까지 자라게 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과 영화로움과 존귀로 옷 입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과 영화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려면 피조물이 견뎌야 하는 불확실함과 미지의 세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등불 하나만 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갖다 바친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알 수 없는 고난의 통로를 눈물로 걸어갔던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진정한 가치는 기도의 결과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되짚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울부짖고 나아가고, 또 오늘 살펴본 욥이 그 알 수 없는 의문과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려놓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기도의 응답 대신에 그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며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원인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있는 그 자체로 대우하며 섬기며 욥과 같이 눈물로써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욥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과 신비로운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성화의 신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도 불같은 시험을 이김으로써 욥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